추운데 건강하시지요? 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네, 주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주님이 온 땅을 창조하심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음이 우리가 앞으로 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 믿으시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믿음만큼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이 장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회를 순방하면서 다녀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진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잘못된 믿음을 갖추고 영원한 생명, 천국은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온전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전혀 엉뚱한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대에서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시대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음으로써 거룩하다,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매우 반하는 듯한 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 때문에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천대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를 굉장히 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왜? 삶이 안 따라오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를 사랑하십니까? 맞으십니까? 네, 아멘이 한 분, 우리 권사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간다는 이 거룩한 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우리가 절망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남을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내게 함부로 한 사람들을 꼭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냥 엄청난 이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을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들을 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다 뒤집어 씌우시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과 저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면으로 받아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 겁니까? 죄 덩어리가 된 겁니다. 죄 덩어리, 흉측한 미움바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던져버린 거죠. 죄의 삭은 사망, 예수에게 사망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됨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죠. 쭈뼛쭈뼛. 어디 공동묘지 지나갈 때 쭈뼛쭈뼛이 아니라, 무섭고 음침한 곳에 쭈뼛쭈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바로 쭈뼛쭈뼛, 온몸의 세포가 소름이 돋는 곳이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운 가운데에서 이곳에 앉아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의와 예수의 거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 겁니다. 예수의 거룩과 예수의 의가 나의 것이 된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를, 우리 이제 이사야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 믿는 백성을 가리켜 지렁이 같아. 여러분, 지렁이 좋아하십니까? 막 비가 올 때 땅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리고 튀어나와가지고 길에 갈 때 지렁이 밟을까 봐 지렁이에 소금 막 뿌리면 막 이렇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스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렁이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처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렁이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의 영광을 닮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앞으로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공로는 다 빼앗고 다 제쳐놓고 우리가 제대로 걸어서 다시 새로운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살려낸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닮아 있는 삶. 구원받는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한다는 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는 구원받아서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안으로 들어왔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 교리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게임할 때 항상 질문을 던지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이 게임의 룰이 뭡니까? 새로운 게임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게임을 할 때 이 게임의 룰이 뭡니까? 묻는다는 게, 룰이 뭐예요? 그 게임의 규칙. 이 게임에서는 이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또는 그 모임마다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 윷놀이만 해도 업을 수가 있고 업지 못하는 규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뭔가 게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어떤 단체를 가든지 어떤 나라를 들어가든지 거기에는 규칙이, 룰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을 때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룰은
사람이 회복되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룰로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흘러서 하나님의 룰이 은연중에 흐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매우 나빠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죠?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은 얼굴이 찡그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웃고 있다. 어떤 사람이죠? 내가 원하지 않는 흉측한 일이 일어났는데 막 기죽기죽 웃고 있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전한 정신이 있고 머리가 맑고 정상이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웃게 되어져 있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인상이 구겨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이 땅에 창조하셨던 그 룰입니다. 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칙이 이 땅에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느끼고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이 안에 뭔가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룰.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한번 따라할까요? 의.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그때 뭘 배웠습니까? 디카이 오시네. 하나님의 카도시. 기억나시죠? 기억납니까? 벌써 다 안 나죠? 네, 안 나시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의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한 가지는 해야 할 일을 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면 의가 맺혀지고 사람들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흐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조금 말이 어렵나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면은 반드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의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싫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믿든지 예수님 믿지 않든지,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믿어서 여전히 세상의 법칙대로 살든지 간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분별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미워한다. 여러분, 의로운 삶입니까? 의롭지 못한 삶입니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을 보면서 막 눈을 부라리고 나쁜 말 하고 막 싫어가지고 미워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불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옳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하면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다 분별되는 거예요. 나에게 내 남편이 눈을 부라리고 나쁜 말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쏟아냈다.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내가 행복해하면 그 순간 아내가 희죽희죽 웃고 행복해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가 정신병에 걸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서 공격해오면 싫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이니까, 좋지 않은 일이니까. 그러면 그때 불의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못된 남편이 되고 나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에는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못 해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삶을 자각하는 거죠. 내가 불의한 남편이구나, 내가 나쁜 남편의 삶을 살았구나, 나의 진짜 못됐구나, 이렇게 살다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목사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장로와 권사 맞나, 집사 맞나, 막 수치가 일어나고 자기가 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쏟아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의를 다시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내 아내를 향하여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미워하고 나쁜 말을 쏟아내고 안 해야 되는 것들을 하면, 불의한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이 상황을 뒤집어내서 의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를 찾는 거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버렸기 때문에 불의함이 일어났다면 이제 그 상황을 바꾸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커니즘이 살아난 사람들에게 흐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뭘 요구합니까? 그 상황을 바꾸어내도록 사과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나쁜 말을 쏟아내고 미워하는 말들을 했다면, 이것이 나쁘다, 정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바꾸어서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뭘 하는 겁니까?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마음 아팠지. 나 때문에, 이 못난 남편 때문에 마음 아팠지. 미안해. 근데 아내가 토라져서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 마음은 인격입니다. 인격. 이 인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말도 보이지 않지만 이 말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확 찔러 쪼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주먹으로 때려친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깊은 뭔가 같은 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해놓고 아내가 안 받으니까, 난 했지, 당신이 안 한 거야, 당신이 안 받,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인내를 요구하고 다시 반복하고 상황을 바꾸어내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가서 달래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시 예뻐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한 번, 두 번 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실패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그 상황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퍼펙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는 모든 방면에 실패함이 없이 모든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입 다물고 눈을 기고 1시간, 2시간, 한 날, 일주일, 한 달, 1년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다른 룰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각하고 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행위를 요구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만 갈 것이다, 그럴 거면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서 링겔 꽂고 가만히 계시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당장의 구원,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뭘 나타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삼고 싶어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심을 보이는 유일한 창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주님이 빛이신데, 주님이 세상이 썩는, 세상이 참된 맛을 내는 그 소금과 같은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늘 죄악을 먹고 마시고, 미워할 때는 미워하고, 싫을 때는 싫어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는 내 나라로 살던 내 룰을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룰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룰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반드시 이 타이밍에 뛰쳐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 타이밍에 예전과 같으면 소리 지르고 접시도 한번 던질 텐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왜 안 합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그런 삶을 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룰을 이제 이해를 했어요. 룰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알아요. 미워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연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도 왜 안 됩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안다고 됩니까? 마음속에 진짜 권사로서, 장로로서 잘 알고 진짜 될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가 못하면 그 왜 못 해내는 겁니까? 예수님이 진짜 안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점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현기증이 나고 말을 못할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진짜 안 믿나 봐,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우리는 못할까요? 아는데, 알고 있고 들어서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예배도 참되게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뜨겁게 했는데 왜 막상 일어나면 왜 우리는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명인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차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예 관점도 생기지 않았죠. 룰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왜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내가 왜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되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 내가 받아내야 돼, 교회가 서인교회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부인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구나, 내게 갈등이 있는 내 저 장로님 내가 받아내야 되겠구나, 내 저 권사님 내가 좀 오래 참아야겠구나 한데 안 돼요. 우리는 아는데도 안 되는 죠.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는 몰라서 안 했지만 지금은 아는데 왜 안 되냐? 성령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혼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 충만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이 기운이 여기서 끌어오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음이 식어지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여기 있으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뛰고 열정의 사람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식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붙잡고 끌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시 피 흘리시는 예수 앞에 서 있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발라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죄사함과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 자유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나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나였으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뭘 하는 거죠? 성경을 여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서 모든 믿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그동안의 이 삶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많이 없었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밖에 짧은 목회 기간밖에 없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말씀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 약속된 그 거룩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서 절절하게 그런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암송도 되게 많이 하고 성경도 책도 너덜너덜한데 어느 순간을 보면 믿음이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뛰었으니까 그것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갈 만큼, 오늘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룰을 이루어낼 만큼의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것처럼 다시 영혼의 세포를 깨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고 예배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직분도 많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가슴이 평안과 샬롬과 은혜로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교회 안에 많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이 대형교회가 그 교회고 많은 신실한 교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사회가 밝아지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의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못 맺는다는 거죠. 내 자신 하나 컨트롤 못하는 이 수준에 어떻게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 속에 이 불의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양산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이 거룩한 습관도 나약하니까. 그래서 묵상을 하는 이 사람들이 뿌리를 조금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조금 내리다 보니 작은 외력에도, 외부의 힘에도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뽑히니까 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것 같고 은혜도 받은 것 같고 예배 때도 뜨거워졌는 것 같은데 뿌리가 깊이 내려서 성장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말라버리는 거예요.
얼굴빛이 마릅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마르는 증상이 있다. 마르는 증상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말들이 막 나오면 그거 시드는 겁니다. 옆에 사람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 시든 거예요. 목사인데 여러분하고 막 다투고 여러분이 막 손가락질하면 시드는 겁니다. 시든 거. 집사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선하고 존귀한 일들이 잘 안 보인다. 우리 권사님 왜 저렇지? 시든 거예요. 그 시듬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 말씀을 묵상해 낼 때. 그때 이해로는 자기 능력치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앞에 앉아있지 못하면 못 해냅니다.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나약해서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